오늘의 묵상,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지혜서로 불리는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온갖 어려움과 시련,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편지의 시작부터 그들의 고난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유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방에서 달려드는 유혹들을 물리치라고 권면하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무언가를 참고 견디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수동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만 참아내면 돼, 유혹만 이겨내면 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행동입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으로 나아갈 때 놀랍게도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견디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집중하고 바쁘게 움직일 때 우리를 괴롭히던 개인적인 유혹들은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은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먼저 듣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을 여는 것은 더디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합니까? 지금 세상은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SNS에 자신의 생각을 올리고 모든 기사마다 댓글을 달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말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아주 천천히 하라고 말입니다. 쉽게 분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폭탄처럼 많은 사람들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습니다. 불안정한 세상, 수많은 스트레스,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폭발 직전으로 몰고 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이성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접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십시오. 모든 것을 즉시 표현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도록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고 수많은 성경 공부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이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야고보는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실제로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 말은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한 다음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위대한 기만자, 모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솔직히 말해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아마도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사탄이 할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듣는 자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야고보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돌아서서 금세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거울을 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면도를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만약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면 거울을 보는 행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도 그 후에 아무런 행동의 변화나 실천이 없다면 야고보는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 즉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며 듣는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그 말씀을 행할 때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보아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정말 하기 싫고 희생이 따를 것을 알기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순종하여 그 말씀을 행했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경험했던 순간들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서였구나. 내가 왜 망설였을까?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영적 비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세상에는 몸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해 소파나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음식을 가져다주고 먹여주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누워서 입만 움직일 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먹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세요. 라고 외치기만 할 뿐 정작 스스로 일어나 영적인 운동을 할 힘조차 잃어버린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듣기만 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행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운동 없이 먹기만 하면 몸의 근육이 퇴화하듯 우리의 영적 근육도 그렇게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 순결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26절과 27절이 그 답을 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순결하고 흠없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찾아가 돌보는 것입니다. 굶주림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죽음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을 찾아 아이를 안고 몇 시간씩 걷는 싱글맘을 위해 우물을 파주는 것입니다. 끔찍한 학대 속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을 구출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된 신앙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비를 줄여 그들을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라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 한 명을 품에 안고 사랑을 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 자신을 먼저 챙겨.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은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도덕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물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지키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비뚤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주변의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굳게 지키십시오. 서로 논쟁하고 분노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서 무언가를 행하십시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일어나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